오늘 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보배로운 것,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그만큼 투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어쩌면 천국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배우자를 본 순간 어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야, 저 여자, 저 남자 아니면 내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또한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만 만나서 그와 함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복잡해요? 예, 복잡한 환경에 처하다 보면 보화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도 보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화를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돼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 있는 밭을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밭이란 도대체 뭘까요? 밭은 배우자가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장인, 장모님, 뭐 시부모님, 뭐 또 형제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을 중심으로 두 가정이 연합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여러분이 하셨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한 부부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계시네요. 119 장로님과 김신혜 집사님 나와보세요. 자, 저 앞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관계의 끈이에요. 잡고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자,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할 때 보니까 혼자 두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라 양가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자, 양가 부모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자, 앞에 두 분 나오세요. 양가 부모님들, 우리 심장로님과 우리 승주 잠깐 나와주세요. 아니, 그쪽 가세요. 예, 양가 부모님들이에요. 자, 우리 자 잡으세요. 자,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 이거 장로님과 하나. 아직 축복이는 기다려요. 축복이는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안 생겼어요. 생겼어. 좀 기다려. 자, 둘이 하나씩. 축복이는 앉아 있어요. 금방 부를 테니까. 금방 부를 거예요. 자, 끝에 알아서 요령껏 잘 잡으세요. 자, 집사님이 잡고, 자, 이쪽 하나씩 또 잡으세요. 자, 여기 좀, 자, 이렇게 조금 옆으로 기울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 하나. 삼남매요. 삼남매. 이 가정이 조금 더 복잡하네요. 여기 삼남매 나오시겠습니다. 저기
저기 뭐야 여기 세 분 나란히 나와 보세요. 앞으로 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에 두 분 우리 백장님 네 분 나와주세요. 오늘은 형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분 우리 정현이 나오세요. 네. 아 승현이 아이고 되게. 자,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자 하나씩만 잡으세요. 하나. 관계의 끈은 하나예요. 자, 아니요 맞습니다 두 분이. 자 요거 하나 잡으시고 요만큼 오세요. 들으셨대요. 예. 자 됐나요? 두 분 다. 예.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이쪽. 이쪽. 아이고 나도 헷갈리네. 자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축복이 등장하세요. 이쪽으로. 예. 축복이 오세요. 예. 너무 복잡해서 놓치기 정말 좋네요. 앞에 쓰세요. 자, 축복이 앞에 보세요. 자, 어떻게 다들 시집장가 갔습니까? 형제들? 아, 네. 가셨어요. 양쪽 두 분, 배우자 두 분 나와주세요. 자, 두 분 나와주세요. 민 선생님 네 분 나와보세요. 예. 이쪽도 어떻게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아유,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예, 자 하나는 저쪽으로 주시고, 자 요것도 하나씩 받으세요. 자, 사실상은 제가 더 하려고 하면은 요 사돈 간의 관계의 끈이 맺어지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자녀가 결혼함으로 맺어졌어요. 실은 이 끈들이 더 얽혀지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한가요? 실제로 관계의 끈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복잡해요. 두 분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분만 따로 똑 떼서 지구를 떠나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아, 그러지 않아요? 때로 귀찮을 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옆에 분이 벌써 더 눈치채서 알아요. 어떤 때는 정말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끈 내려놓고, 예, 그대로 내려놓으면 제가 다음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이는 그거 놔두세요. 그대로.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하고만 결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족, 일가, 친척들과 모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문화, 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함께 가야 그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그게 틀렸어 라고 하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으려면 그 밭을 다 사야 돼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을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밭은 어떻게 사야 될까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다 팔았다.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팔았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부분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한다는 말을 잘 푸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계,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 5장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22절을 되게 좋아해요. 예. 봐! 부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방식이 달라요.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에는 아내들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 남자분들에게 가장 남자들을 살맛나게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최고야. 네. 인정받을 때 살맛을 느낀다고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제일이야? 여자분들은 어떨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제일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예쁘지만 당신이 제일 예뻐. 그리고 당신이 내 눈이 제일 예뻐.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사랑해.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는 방식이 뭔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만큼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식은 뭐예요? 2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주 해야 될 말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없어. 보니까 장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양미 밑자만 들어가도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집에서 그만큼 잘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다음에 험난한 이 장장로님과 관련된 시대계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만한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것이에요. 양미 집사님이 저렇게 일을 잘하시고 희생을 잘하시는 것은 장장로님이 또 표현을 그렇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표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제일 예쁘고 당신 제일 사랑스럽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여자들은 행복해서 많이 웃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결혼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달랐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름을 기뻐하고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우리가 굳이 배우자 앞에서 흠 안 잡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빌미 안 잡혀야지 하면서 막 안간힘 쓰고 있다.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안 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이건 완전 남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요즘 뭐 부부 성폭력, 옛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부부지간에 성폭력이 있어.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하면 성폭력이 된다라고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개념이에요. 남편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배우자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성이에요. 그게 가장 헌신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두신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원칙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태초부터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제도, 하나는 안식일 제도이고 하나는 결혼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두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살라는 거예요. 떠남의 원리. 자, 남자만 부모 떠나면 돼요? 여자들은 부모 안 떠나도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말은 둘 다 부모를 떠나, 그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IQ가 100이 넘는 분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해가지고 양가 가족 간의 많은 갈등들을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떠나지 못했거나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부부 나와보세요. 축복이는 또 어딘가로 떠났네요. 나오시고, 자, 이제 결혼해서 둘이 손잡아 보세요. 네, 이렇게 서로 알콩달콩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임집사님 나와보세요. 축복이를 대시나요? 자, 이 아이를 어디에다 두시겠어요? 자, 어디? 엄마 곁에. 또 얼른 불안하게 달려왔어요. 자, 이 아이를 어디에다 두고세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요. 자, 축복이 나온 다음에 좀 생활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힘들어졌죠. 힘들어졌어요. 자, 모든 관심이 그 전에 축복이 태어나기 전에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김신혜 집사한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예. 아이를 위하여, 뭐 물론 처도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집중이 돼요, 아이에게. 우리 김신혜 집사님, 음식 만들 때 누구 위해서 만들어요? 남편이랑 축복이를 위해서 만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고 축복이가 좋아하는 게 저것이라면, 시간은 없고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면?
남편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돈 벌고, 돈 버는 이유가 다 뭐예요? 처자식이 위한다고 그래요. 또 다 나름대로 헌신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축복이가 잘 자랐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떠나갔어. 그대로 이렇게 떠나가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자,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서고 싶어요? 다시 막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어색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둘만 사랑할 때에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 키우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이게 너무 어색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이제 중년기에 있을 일들인데, 자,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김신혜 집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단찬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축복이 다시 와봐요. 축복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축복이를 키울 때, 자,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데, 이 아이를 뭐 하기 위해서 키우냐면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떠나는 거예요? 건강한 한 성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성숙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떠나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 서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요.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는 배우자를 새로 만났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함께 뭐 하겠어요? 축복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저 부인이 밥은 챙겨주고 있나, 이런 거 맨날 보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당신이 나에게 최고고, 우리가 함께 이 남은 여정을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서로 우울증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런 상태면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그래서 이 떠남의 원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떠남의 원리는, 우리가 결혼을 한 순간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떤 관계로 전환하는 걸 말해요? 부부 관계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는 부부 관계예요.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뭐 처가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일도 누가 예쁠 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예쁠 때 잘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가 왼수같이 느껴지는데 그 부모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연합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건 모든 거 독립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식이, 아버지 나 이번에 사업할 테니까 돈 1억만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나면은 그냥 해보고, 우리 아버지 든든하니까 아버지 이번에 또 자금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더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이, 직장 비상해서 못하겠어, 때려치우고 아버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그런 직장 뭐하러 다녀?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그만 둬, 때려쳐. 이런 아버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경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현명한 부모님께 조언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부부가 합의하여서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떠남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 하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합의 원리예요.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연합한다는 이 말은 딱 들러붙다, 고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저 종이 2장을 지금 붙였습니다. 딱 들러붙는 거예요. 풀칠을 아침에 했어요. 그런데 이 풀칠한 이거 악교로 이 풀로 딱 붙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혼한 분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서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다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리를 생각하셔야만 돼요. 자, 결혼이라는 건 이 종이 2장이 풀로 붙여진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나 당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갈라서 할 때, 갈라서면 무슨 일이 생겨요? 상처가 남아요. 내가 그 문제만 사라지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저 사람만, 원수 같은 저 사람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간음하면 이혼해라 권면하는 거예요? 혹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혼을 그때는 허락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함께 가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은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됨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 존재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함께 2분의 1씩만 내세우면 하나가 될까요? 둘 다 온전한 성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1 더하기 0. 이 말은, 자, 당신은 나 하는 대로 따라와 하면서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재적으로 살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 0이 돼버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약해지고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이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은 완전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일은 나고 또 하나의 일은 배우자고 또 하나의 일은 뭘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분 다시 한 번만 나와보세요. 예, 앞에 잘 앉으셨어요 오늘. 네. 자, 두 분이 맨 처음에는 성격이나 여러 면에서 사랑하긴 했지만 서로 다른 것이 다른 점 때문에 끌리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유하고 이혼한 이유하고 똑같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렸는데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사실상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자, 여기를 중앙이라 생각해요. 여기를 중앙이라 생각하고 한 걸음만 그쪽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가운데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사람의 마음을 엮을 만한 함께 바라보는 중심점이 있으면 두 사람은 하나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성격 차이 있고 뭐 다른 점이 많이 있고 문화도 달라요. 가정의 문화도,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도 그걸 맞춰줄 수 있으려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면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내가 배우자 앞에서 자꾸만 나를 포장하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이라는 요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부부를 살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않았어요. 그들을 정말 서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이라는 곳이 팬티바람에도 편안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만큼 편안한 곳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서로를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의 아내가 됐는데,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퇴근 시간 6시인데 그 후로 1시간이 비어. 뭐야? 자, 이 가정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꾸 핑계를 대고 포장해서 오늘 회식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오늘 야근이 있어서 못 늦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바깥 일도 잘하고 집에서도 정리정돈도 잘하고 부인이 다 내 덕분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청소해줘가지고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부인 뭐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잔소리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의롭게 생각하고 나를 향해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항상 작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나는 참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는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을 향해 지적질하기 전에 나도 연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적질하는 방식보다,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지적질하던 손가락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강점 한번 더 말해줘 보세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또 잘 이 떠남의 원리를 지속하고, 이 하나됨이라는 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썼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살기 힘들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내가 네 소원 이제 들어줄게. 빨리 너 데려가 줄게. 하지만 가기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니? 부인이 얼른 대답해서 네. 얘야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에 그래도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 듣도록 집안 청소 깨끗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후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얘야 이제 갈 때 되긴 됐는데 너 애들이 좀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표현해 볼래? 그래서 네, 그건 당연히 쉽죠.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전엔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힘들었는데 예, 그렇게 해줬어요. 이제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네 장례식 때 그래도 괜찮은 아내였는데 이 말 나오도록 딱 눈 딱 감고, 왼수처럼 믿긴 하지만 눈 딱 감고 3일간만 친절하게 좀 말해주고 그렇게 해줘라. 내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내켰지만 빨리 죽고 싶어서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네 집을 한번 둘러보렴. 그래서 집을 보니까 어때요? 깨끗한 집에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부모로 드러내시고 또한 연인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